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노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도로에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왼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부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놓으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기 전에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신앙의 악순환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장에서는 홍해 사건, 홍해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15장에는 마라의 성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사건 속에서 또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사랑해 주시고 또 그러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채워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이제 기운이 쭉 빠질 때도 있는데 또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혹시 행여나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갑다.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할까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라는 걸 기억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 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는 지켜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야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그냥 체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낳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은 땅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원망은 서로를 죽이는 것이지만 기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요. 공동체 속에도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부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서로를 바라봤을 때에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공동체가 또 그런 개인이 좋은 공동체요 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마사, 머리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필요한 물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타이밍이 아주 참 거시기하죠. 언제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틈이라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 안의 약점을 다르게 일하게 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것들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공동체를 장난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그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삭의 장자였지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에서나 에서의 후손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팥죽, 먹는 문제로 장자권을 팔아버렸으니까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욕을 위하여서 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에서에서 핏줄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에서의 불신앙도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그들을 끈질기게 따라오며 괴롭힌 가장 큰 대적 중에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무대가 강야였습니다. 약탈을 삼는 매우 호전적인 자들이었고 낙타와 무기로 무장하여 빠른 기동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말렉을 악의 상징 곧 마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활동했던 지역이 강야지 않습니까? 강야는 바로 유리 방황하는 곳이거든요. 방향이 없는 목적이 없이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후에 이제 아론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강야로 내보냅니다. 이 죄를 갖다가 떠나보내는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바로 이 아사셀이 가는 곳이 강야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귀들이 사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아말렉이 하는 일, 아말렉은 육에 속한 그런 존재라고 했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단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정욕 중심적으로 살고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욕 중심적, 육 중심적으로 산다는 어떤 의미냐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감각적인 지금 현재의 기분이 제일 중요하지 이 기분의 끝이 어디인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냥 강야에서 생활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방황하게끔 그러니까 유리하게끔 그냥 목적 없이 살게끔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요. 그게 곧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아말렉이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야에서 약탈을 일삼으면서 그들을 이제 흩어버리는 존재. 그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았던 그 은혜를 갖다가 망각하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은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또 오늘 그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잡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 어떻게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배워보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기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누가 뭐래도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 문화와 접목이 되어가지고 참 이 손 든다 하면 경건망독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손 안 들고 이렇게 같이 일어나게 이제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야 뭔가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그 왜 손을 들고 기도하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막 기도하기보다는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우리 기도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막 손을 들면 경건망도한 것처럼 보이고 해가지고 그냥 까칠하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했는데, 물론 뭐 손을 들어야 된다, 모아야 된다, 그런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좋은 무기와 훈련된 군사,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좋은 전략과 전술, 그 복합적인 그런 것을 통하여서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그러한 싸움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너희가 잠깐이라도 나와 껴서 함께 있을 수 없더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육체가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비록 육체적으로 피곤한 때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결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그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희들이 잠을 잘 수밖에 없나? 우리가 이런 상황 자체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상황을 보고 내 육체를 갖다가 거기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껴있어서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에 있어서도
이 좋은 군사라든지 무기, 전략, 전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나가서 치밀하게 또 싸우고 정말 용맹스럽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혼자의 기도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리더십의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기도, 조력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가인 모세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모세는 체력이 부족하겠죠. 여러분들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힘이 들었을까요? 아론과 훌이 더 힘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모세가 힘이 들었겠죠. 그러나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는 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모세의 손은 이렇게 딱 얹히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더 힘드냐? 아론과 훌이 더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가 쉬지 않게끔 그 힘든 것을 견뎌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만 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마귀의 악한 공격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중에 어떤 기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까? 혼자서만 기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협력자들을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밴드에다 올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좀 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혼자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영적 그러한 싸움을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곁에서 같이 손을 들어주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동력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에 보면 모세 한 사람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그 리더십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중간 리더십인 아론과 훌,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칼과 활로 싸움을 담당했던 여호수아와 군인들,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 일이 되어질 수는 있겠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이 옳으냐라고 봤을 때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일이 되어지는 것과 그 일이 옳은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할 때에 혼자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밥을 해도 혼자서 다 할 수 있고요. 전도를 해도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설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굴러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되어지는 거하고, 그럼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 아무런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좋지 않습니다. 10명의 전도에도요, 10명의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다 맡아서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게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적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모세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입니까? 아론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인 아론이 동생인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사적으로 봤을 때는 형, 동생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동체 속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형, 동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진 자리에 그 리더십을 갖다가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가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아론과 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아론과 훌이 이렇게 철저하게 리더십을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훌은 또한 아론의 이 지도자로 세워서 치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끔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죠. 또 그렇게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자기를 위하여서 동력하였던 사람,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 서신을 보낼 때에 그의 사람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요, 너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이 또한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란 사실이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친구들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함께 동력하여서 이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서 바로 이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또 누구의 잘못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합시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제가 바자회를 섬기고 이제 왔는데, 한편으로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예.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 당일, 그냥 어떻게 보면 한 10시 반부터 오후 한 5시까지, 이 당일 하루만 해가지고, 보니까 순수입이 한 800만 원 나왔대요. 여기 이제 이 1000만 원이 목표인데, 목표는 못 채웠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이제 조그만한 이제 학교를 하나 세워주는 것이죠. 얼마나 선교를 한다는 거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이 수익금이 나와서 도와준다는 건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또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그 책임을 맡았던 이제 전사님을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전사님이 이제 저한테도 이제 몇 번 와가지고, 이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 맡아서 이제는 하는데, 물론 이제 이 각자가 나름대로 밑에서도 했겠죠. 근데 이제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제 이 리더다 보니까, 리더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 이 몫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가부가 걸려버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짜증이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교회 가는 줄 보니까 그분이 가로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예. 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가는 줄 봤을 때 그래도 야, 남들이 들으면, 야, 제가 생각해도 6시간 만에, 그 800 만에 순수익을 얻었다는 게 그거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자세히 본다면 정말 그게 좋으냐. 한 사람이 그 일을 너무 준비하는데 집중해가지고 그냥 가로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네. 그럼 그게 정말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에 또 다르게 생각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이 되어진 거하고 그 일 자체가 잘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져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채워주셔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역들도 조금씩 이제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각자는 다 또 각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론과 훌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이 끝난 이후에 그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해서 해라.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여호수아는 이제 다음 후계자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서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는가 계속해서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이냐?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된다. 설령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각자가 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 책임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그런 공동체의 정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모여서 언론을 해보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는 쪽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과거에 그 어떤 잘못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막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요, 맨날 뭐까지 싸우겠어요? 과거의 문제까지 싸워요. 과거의 문제. 네. 그때 그랬지 않았냐고. 그 원인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그 과거의 그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겪어보면 알겠지만요. 저는요. 지나간 행사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도 지금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뭐 논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저는요,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 뭐 합니까? 평가회 하자고. 평가회 하면 뭐 하겠어요? 평가회 하면요, 꼭 보면 좋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보면 뭐가 아쉬웠어? 누가 뭐가 했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괜히 마음이 실족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데. 말 안 해도요, 다 알아요. 그리고요, 또 왜 안 하느냐? 꼭 보면 그때 이야기했던 사람은 다음에 할 때 없어.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교사든, 또 청년회 임원들이든, 우리 내년에는 이렇게 하자. 올해 이런 문제가 있어서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자 보면, 내년에 가보면 기록했던 그 기록물도 없고, 그때 이야기했던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기록으로 남기는 건 중요하죠. 그건 단지 기록으로 남길 뿐이지 절대로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가 부족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자. 그래서 이제 준비는 대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대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가 준비는 철미하게 하자.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마귀가 틈을 타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동력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말렉과 같은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삼겹줄이 되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멋진 아름다운 우리 느낌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할게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전하는 하나님,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게끔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 잘 알고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사명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든지 또 누가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줄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다시 우리가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졌어요.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아론과 그 옆에서 그 손을 또 지니해주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도 각자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주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멋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3대 주기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